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하였을진저 고라시나 화하였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도 회개하지 않고 꿈쩍도 안 하고 믿지 않았던,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던 그 세대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 마지막 때에 총동원하셔서 모든 조치를 취하신 그런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슬피 울었다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 그 의미는 뭐죠? 그 의미는 알파와 오메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전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부를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에서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고 부르면 단과 브엘세바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피리를 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슬프게 울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시고 성경의 최고 강사들을 세워주시고 너희들이 궁금하면 한번 다 찾아보고 연구해 볼 수 있도록 모든 책들을 주시고 이 세대의 지식을 주시고 가서 물어볼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성경을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 고고학을 주셔서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증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눈을 돌리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너희가 귀를 기울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면 많은 수고를 해서 그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클릭 하나면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가셨는데, 루터는 독일인들에게 이 독일어로 성경 한 번 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갖춰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든지 우리말로 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누가 나를 귀족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요, 공부할 자료를 구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쉽게 어거스틴의 글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 위클리프 같은 분은 이 어거스틴의 글들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는 그 장학금으로 자기의 연구 활동을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우리가 조금만 돈 아껴서 투자하면요, 어거스틴 전집, 칼빈 전집, 종교개혁자들, 그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들, 스펄전의 설교 전집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에요. 미라클. 이런 세대가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세대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완전히 럭키한 세대이고 완전한 럭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럭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울어도 울질 않아요. 읽어도 읽질 않아요. 갖다 주셔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 세대의 뭐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마치 예수님의 세대의 특징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어느 세대였냐면, 예수님의 세대,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그 전에 400년 동안 살았던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전부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세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세대 사람들보다도 럭키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니까 더 럭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래도 그 와중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한 가지 수단이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세요.
선지자를 구약에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다양하게 보내세요. 학계의 선지자처럼 강한 말씀으로 책망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는 선지자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세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보세요. 아덴 사람들처럼 모습을 바꿔요. 왜 그랬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보세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처럼 모습을 바꾸잖아요. 왜 그랬나요? 이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몇 사람들밖에 복음을 못 전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바울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우리 교회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 찬송 교실을 통해서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내내 안 보이다가 청소년 천년 연합 집회 때만 나타나는 청년들도 매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왔어라고 항상 기도해줘요. 농구대회를 가면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 팀으로 출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요. 저 크라이스트 차은행 장로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 배수입니다. 이제 미술 교실까지 생겼어요. 누가 올지 몰라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도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죠.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실까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신데 왜 은사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눠주실까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가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또 사역은 보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래요. 여러 가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만 맞고 다 틀리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진리,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은 이미 틀린 해석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메시지는 다양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메시지예요. 절대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한테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다른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사실 모든 교회의 메시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 의도하신 그 한 해석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틀린 해석이 있다면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품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농구대회를 통해서, 미술교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럭키한 축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돌아오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전도하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독교를 심하게 오해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나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기는 봤어요, 제대로.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보기는 보았어도 보고 이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약속된 메시아구나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저 인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대장, 죄인 중에 죄인 두목. 저 친구 안 되겠구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완전히 오해했고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왜 삐뚤어진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고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는지 결정적인 단서 한 가지를 끝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네들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 따르고 예수님 따르고 사람들이 산헤드린 우리 인정 안 해주고 예수님 인정하고 세례 요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시기심, 질투심,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한테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율법 어기는 거 없나, 이런 자세로 바라본 것이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왜곡된 결론, 저 귀신 들렸구나, 바알세불이구나, 죽여야 되는구나, 신성모독이구나, 율법을 깨트리고 있구나, 성전 모독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미워하면 객관적으로 절대 보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순간부터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시기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이 넘어지기만을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왜곡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들은 다 좋대요. 다 좋대는데 바리새인들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좋아해서 지금 온 무리가 막 열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한 번도 예수님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은 잘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 역사를 공부하다가 소름 돋았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영국 교회에서도 몇천 명 됐거든요. 부흥돼서. 스펄전 목사님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교우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저 같은 평범한 목사들을 향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지금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 3명 뽑으라고 하면요, 요한 크리소스톰,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이에요. 사도들 제외하고, 예수님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최고로 설교를 잘했던, 베스트 3에 들어가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제가 만약 성도로 다녔다면 저는 모든 예배 참석해서 모든 설교에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런던의 교회 안에서도 스펄전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비난하고 태클 걸고 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조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설교 끝날 때 들어와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조는 청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통치권 받아서 나라 부강시켰는데도 끝까지 야당에 서서 반대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세례를 주면서 불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요, 예수님 안 믿고 반대하고 야당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결론 내리기를 귀신 들렸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무엇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미움을 무엇이 꺾을 수 있겠어요? 미워하기로 작정했는데 무엇이 그 결심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못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하나님도 못 바꿔요. 다윗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시므이의 마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도 못 말려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미워하고 미워해야지, 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
혹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요,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먼저 망가질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미움은 그 사람을 비틀어 버려요. 삐뚤어진 사람, 뒤틀린 사람, 꼬인 사람 되고 싶으면 미워하면 돼요. 시기하면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삐뚤어진 사람, 뒤틀린 사람, 꼬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자녀이신데도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품고 계시다면 아마도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잘못만 보일 거예요. 계속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시므의 눈에는 다윗이 최악의 왕이에요. 다윗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상을 말하자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니까, 시기하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충분히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눈으로 그 야곱의 장점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을 보면 다 장점이 있지. 놀라울 정도로 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 엄청난 은사들이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잘합니다 집사님, 격려하며 위로하며 응원하며 그게 교회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함께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다 많은 증거를 받은 세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 화 있을진저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만큼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뜻은 그만큼 잘난 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일할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이 일하고 너는 열매를 많이 거둬서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투자를 많이 하셨다. 그 말은 많이 가져가겠다, 많이 뽑아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세대가 받지 못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세대는 마음 먹으면 땅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땅 끝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행기를 주셨잖아요. 자동차를 주시고 인터넷을 주셨어요. 진짜 땅 끝까지 가요. 그러면 주셨다면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책임의 바운더리가 더 넓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뉴질랜드에 살면 뉴질랜드만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네트워크로 보이지 않는 길들이 다 열려 있거든요. 온 세상의 영혼들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세대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지식이 있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축복에는 책임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만 축복하고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축복이에요. 항상 흘러가는 축복.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치유받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좀 많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면 그거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부근 지역들에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거의 모든 비유들, 설교들, 유명한 이적들 거의 다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동네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엄청난 설교를 다 보여주셨어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배 띄워놓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계시의 빛을 거의 받지 못했던, 희미했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 두로와 시돈, 이방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갈릴리 사람들은 훨씬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훨씬 큰 책임이 있어요. 마치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만 기대하시지 않잖아요. 10달란트를 기대하시잖아요. 20달란트 내놓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 그리고 23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속 권능.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보여주셨다. 원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폭발하는 능력, 기적, 영어로 미라클, 파워를 의미해요. 파워를 보여주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보세요. 재산도 아니었고요. 돈도 아니었고 출세나 성공도 아니었고 능력이었어요. 능력.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않았다고, 나는 달란트가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절대로 성공이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돈 안 받아. 예수님이 돈 안 주셨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갈릴리 시골이에요. 총구석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두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 서민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가난한 서민들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돈 주시지 않았어도 충분한 두나미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권능을 본 사람들로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본 사람으로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가난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안 나고 괜찮아요. 크리스찬은 어느 세대나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예수님께서 젊을 때부터 내 삶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내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내 삶에 주님의 두나미스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고 보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 증거,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는 최고의 증인이에요. 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많이 보고 항상 그분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많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크라이스처치 하는 장로교회는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땅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제자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힘든 걸 알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많이 받은 그런 예수님을 많이 만난 그런 교회답게 이제 많이 주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